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십계명 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 못 지킵니다. 왜냐?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드신 법이에요.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십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다음 주까지 이제 보시게 될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법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웃에 대한 겁니다. 부모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는 PPT로 거의 하는 예가 없는데 이제 이 교리 설교이다 보니까 오늘 포인트는 십계명의 3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담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PPT라서 오늘은 좀 PPT로 이제 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참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던 중에 그 예배를 수종드던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또 교역자죠.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동요하지 않고 동요할 수도 없고 그 시체를 그대로 메워내가고 계속 예배는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가 또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아론의 아들이죠. 그리고 한 집안에 두 아들이, 네 자녀 중에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슬퍼할 겨를도 없고 그럴 틈도 없이 제대로 장사 지낼 수도 없고 하던 일은 계속 진행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한 가정의 비극 앞에서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본보기처럼 모든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 두렵게 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십계명은요, 외형적인 게 너무 세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키기 어려운 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그 본질적인 게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보셨지만 앞서 두 계명을 보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 예배자에 대한 부분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을 보이시면서 그럼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뭐죠? 여기서 이제 색깔을 제가 칠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또 보이죠? 빨간색하고 파란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 명령을 안 지킨 겁니다. 그 명령을 왜 안 지켰을까?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위로 내려온 그 불, 그 분향할 때 그 불을 사용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고 엄하게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겼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상황 속에서 엄중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이유는 다른 불 사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아니람이죠. 그럼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제 아니라니까 이럴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괜찮겠지라는 이런 생각들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비극 앞에서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진영 밖으로 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래서 누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뜻과 방식이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내적인 요소고 오늘은 이제 외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주까지요. 그래서 내적인 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중심은 어떠해야 하며 그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기 때문에 다른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우상 만드는 거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요소에서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외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못 박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이 날은 절대로 어기지 말고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거룩히 어떤 날을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3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이제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율이 문답 아까도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는 뭐죠?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최고의 예우, 공경하는 마음,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계명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되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우선이 되는 거예요.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럼 이제 요구와 이제 금지가 이제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죠. 칭호가 있고. 그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을 해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상표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상표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도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함부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주어진 거죠. 당연히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금지 상황입니다. 함부로 부르거나 가볍게 대하면 그것을 모독하는 신성모독과 또 악용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제 요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있어요. 너의 조상 하나님,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은 어떻다고요? 너희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자자손손 기억해야 할 칭호, 이름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이름에 대해서 특히 미국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나라 중에 하나죠. 민족 중에 하나고. 근데 그 이름을 좀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좀 칠해드리면, 이거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사실은 의미와 다르게 이제 어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것도 예전에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을 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제 기억이 나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것이 안 좋은 의미로 이게 번역이 되고 영화에서나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교회에서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용어처럼 이렇게 좀 자리 잡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막 지적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할렐루야 하면은 청중은 아멘 이렇게 화답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쓰면 되는데 그냥 인사하고 특히 이제 강사분이 오셨을 때 인사하거나 할 때 이렇게 유도할 때는 참 부담이 되죠. 이게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주술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또 여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수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수라는 사람들이 아주 신기한 걸 목격한 거예요. 야, 이거 뭔데? 그 사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만사형통이더만,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사람도 낫고, 야, 그 수건 하나만 갖고 와도 달라지던데? 이런 소문이 나니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아하, 요거구나 하고 찾은 것이 뭐죠? 주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걸 이제 배웠을 때 아주 오래전 일이죠. 이제는 저희 어렸을 때는 드라큘라 영화가 가장 무서운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그 영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십자가하고요, 뭐 양파하고 마늘 뭐 이런 거랑, 그리고 이제 주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도 공격당해서 신부님이 죽더라고요. 목사님도 당하고. 그럼 이건 뭔가 패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두려울 때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런 인식이 남으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주기도문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랬죠? 외형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 봤어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주술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가 끝에, 예배 끝에나 어떤 기도의 끝에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뭐죠? 그냥 형식적인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것을 복기하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앞에 암송하든지 사도신경이든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없이 예전에 쓰여지는 이거 말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인 거죠.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 어떻게 되죠? 된통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거짓 맹세. 함부로 맹세하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고 예수님의 이름 맹세할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어쨌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맹세를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작심삼일도 되지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든지 변할 수 있고 약속을 담보로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니까 나 그렇게 할게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의미가 없이 그냥 나 맹세할게 하고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면 이거 문제가 되죠. 네. 그래도 목사님이 이건 가정입니다. 실제 일어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들어오는 건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러므로 3번째 계명에는요, 경고를 붙이시면서 만약에 어기면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는데 오늘 아론의 가정에 있었던 비극처럼 극심한 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율법에는 긍정적인 또 교훈도 있습니다. 오늘 3계명에는 목적이 사실은 야 하지마 부모님이 자녀할 때 하지마라고 할 땐 야 그래 조금만 하면 너 이제 이거 하지 말라는데 하겠다 몇 딱 들고 그래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잘 됐네 너 한번 해 하고 때려야지 이러고 있는 부모님 없죠. 하지마라고 할 때 그걸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3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특히 이 10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연약하거든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사시는 거잖아요. 어제 하루를 사셨고 그러니까 어제 하루를 사셨다는 건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지금도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외형적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와 형벌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자면 우리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영광 돌리는 거. 하지만 반대로 영광 돌리는 것에 반대 급부에 있는 것은 욕되게 하는 거죠. 이건 치명타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그리고 이게 큰 악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24장에는 이 형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한다라고 할 때는 극형, 뭐죠? 죽음으로, 사형으로 다스리는 게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고 이것을 어길 때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생명을 담보로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게 아니니까요. 이게 이제 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에 보면 56문에 이게 있죠. 부과된 논리가 있습니다. 삼계명에. 그건 뭐죠? 심판을 피할 수 없다입니다. 우린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는 피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요. 세상의 악인들이 지금은 잘 번성하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에 가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작동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하박국이 서 있는 시대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한탄스럽고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주 지나치게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세상의 권력을 거머쥔 사람은 참 장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오래 계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면 좋겠다 했던 분들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율법의 개념이나 삼계명의 그 관점을 본다면 악인이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그 악이 악을 더하는 과정으로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일찍 데려가실 때는 이 세상에 사는 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셔서 이것도 저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측면으로 본다면 악과 선을 비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쨌든 오늘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죄의 길이 아니라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본분과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3절이죠.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모든 족속에게 보여지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마음을 가야 되는지 그 본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요. 하나님 막 외치시는 것 같아요. 문 두들기면서 제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내가 원하는 건 이거 하나야.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니? 바로 너희들이잖아. 너희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니? 내가 택한 백성이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내가 너희를 취하고 너희를 인도한 내 백성이잖아. 내 거룩함을 나는 너희들 통해서 드러낼 거야 라는 것이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억울한 죽음들이 있죠. 웃사의 죽음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법궤로 운반할 때 이 내용은 사실 그 블레셋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법궤로 갖고 올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방식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름 새 수레에다가 딱 얹어서 제발 피하기를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운반할 때는 율법에 명시된 대로 메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대로 갔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법궤가 떨어질, 파손할 위기에 있을 때 하고 진짜 선한 마음으로 이게 깨지면 안 되니까 딱 손을 댔는데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가장 극한 형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죠.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한날 한시에, 오늘 이제 본문도 한날 한시에 죽은 아들이지만 여기는 한날 한시는 아니고 한날 3시간 간격으로 죽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헌금하고 죽었어요. 저 같으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본문을 보고 가장 큰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11절이죠. 11절에 그 자리에 있던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죠? 그렇구나. 예물이 문제가 아니고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속일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언뜻 보면 억울한 죽음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죽은 이유는 그 4장 32절부터 보면 되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렇게 한 행동들은 자발적이고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중심으로 했다면 다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드리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서 4장 32절부터 쭉 있는 본문은 뭐죠? 소유를 다 드렸대요. 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겠어라는 마음이 강력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다 드리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한 부부가 그 모습대로 하고 칭송을 받고 싶고 하고 싶은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감추잖아요. 판 것에.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확인하는 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할 때는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마디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방식은 이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거룩한 이신칭의로 일한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돼요. 나중에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하죠. 그 반대는 세속주의인 겁니다. 세속주의는 인간의 방식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이름을 내면서 사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속박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고 리턴 투 바벨론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이런 상황들인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 열악하니까 난 차라리 거기가 좋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속주의가 무서운 것은 십계명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깨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배가 깨지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웃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라고 할 때는 이게 피를 나눈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이 끈끈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한 가족인 거죠, 우리는. 근데 말라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제발 교회 문 닫아. 성전 문 닫아.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그거를 매주마다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 누가 닫아줄 사람 없니? 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죠. 왜요? 이미 다 떠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냈던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까 반대는 뭐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역대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엄청나게 특별하죠.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 일입니다. 이게 이제 판결까지 난 상황들인데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냥 진짜 쓱 하다 오 하고 살짝 기스만 난 이런 거예요. 사진으로 보자면. 근데 이제 이 해당 사건이 뭐 이제 방송에 이렇게 나오고 이랬는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 리드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툭 쳤는데 한방병원 입원. 그리고 교회 수련회 가서 제트스키 타. 그리고 소름. 자, 이 두 줄 안에 모든 게 담겨지죠. 저희가 딱 보고 내용을 보지 않고도 야, 올 게 왔구나 또. 가뜩이나 안티 기독교 너무 많은 이 시대에 나 목사인데 그래도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이 시대에 또 욕 바가지로 먹겠구나. 그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냥 진짜 이 차 안에 가족이 타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근데 같은 티를 맞춰 입은 거 보니까 마치 딱 보면 느낌이 온 거잖아요. 교회 수련회 가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한방병원에. 그리고 뭐 2주 진단받았다 어쨌다 되고 한 500여만 원을 청구하는 것 같아요. 보험금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하고 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 아이의 뭐 선배인가 후배인가 같은 학교 뭐 이런 거 봐요. 그리고 블로그 들어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그 제트스키 있잖아요. 그걸 탄 거, 그 과격하고 팡팡 튀기는 걸 탄 것을 확인한 거예요. 환자였다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교회 수련회 이게 자꾸 이제 부각이 되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그럼 믿는 사람이 더 하는구나. 교인인데 그러면서 그 리플이 어마어마해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접촉사고 교회 수련회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기 너무 창피한 거죠. 이제 빨리 넘길게요. 자,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신자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 신자라는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믿는 사람. 그 신자라는 말 속에 다 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 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진짜 너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연약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걸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하세요. 절대 선이고 절대 사랑이시니까 기준이 이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부합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순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순간,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이 받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신 거는 이 절대 가깝게 해라. 안 되는 거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중심과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지표가, 방향이 이러하다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국 3계명에서는 그 이름에 대한 어미함과 중요함을 강조할 때 헛되이 부르지 말라. 가볍게 부르지 말라. 그럴 때는 그 이름이 갖는 상징성과 그 이름을 갖고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책임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극형이 뭐라고요? 죽음이죠. 이 죽음을 담보로 우린 지키고 있고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많은 이름들이 있죠. 하여튼 예를 들자면 두 가지만,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의 이의를 제기한다면, 또 여호와 이름에 있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 중에서 이제 이게 토요일 날 제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예레미야 44장. 이게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전쟁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다윗도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너네가 하고 있는 짓은, 너네는 정말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고 만군의 여호와고 나밖에 없는데, 나를 능가할 그 어떤 존재도 없는데 지금 내 앞에서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여움 때문에 여기가 황폐화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름에 대한 거는 바로 신앙의 선포이자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회방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상관없이 오롯이 하나님 뜻대로 그 방식대로 지켜야 되고, 그것으로 삶의 기본 원리,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에서 단순히 여기 안에서 제한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실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또한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게 아니라, 멋진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교회 다니는 분이래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삶이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레위 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비극을 맞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를 또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자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죠. 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통전을 드릴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3계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부르기를, 불려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루가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많은 고뇌, 많은 싸움, 많은 근심, 많은 걱정, 사람들과의 관계, 상황. 우린 참 힘든 시간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뭘 드렸어 이거보다 오늘 지금 하루를 난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 때문에, 이걸 최고로 여기십니다. 그렇게 안타깝게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정말 기대찬 눈으로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책임을 줄 수 있는 복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